네, 여러분 오늘 다시 살아난 유두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유두고란 인물은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성이 없어요. 성이 만약에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유두고가 성이 옷이었다 그러면 저를 들을 수밖에 없죠. 유두고 오 이렇게 됐다면 옷을 얼마나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눌리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서 죽은 것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런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선교 여행 중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그날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말씀을 하는데 밤을 새워서 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거기 등불을 켜놨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다가 3층이고 거기다 불까지 켜놨으니까 3층이면 더 시원해요, 더 뜨거워요, 더 덥지요. 그렇죠? 당연히 졸리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두고를 비판만 할 게 아닌 것이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잘 살고 신분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낮은 신분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낮에는 다 일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 그러니까 밤에 아마 이 집회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3층에 왔다는 것은 아마 1층, 2층에 사람들이 꽉 차서 더 이상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3층으로 올라갔던 게 아닌가. 거기다가 하루 종일 종으로 일하고 간 거지요. 당연히 피곤하지요. 당연히 피곤하고 졸리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이 졸음 때문에 고통당한 적 있으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잠에서 깨어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영적인 데서 온 게.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 민 목사님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주 젊은,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분이 예수님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다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설교 시간에 그냥 계속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아가씨가 그것도 예수 믿고 이제는 진짜 예배한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오늘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주일날 아침에 커피도 스트롱한 거 마시고 그렇게 나와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나오더니 도저히 참지 못하고 너무 창피해서 그러고서 잠깐 몇 달 동안 쉬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해요. 인간적으로 뭐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작정을 하고 왔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그래서 중요한 게 잠깐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가 꺾여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죠. 유두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유두고가 몸이 피곤해서 졸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영적으로 마귀의 방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맥박이나 호흡 짚었겠죠? 안 뛰어요. 호흡도 없어요. 죽었다. 사람들이 딱 단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그날 모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우리의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하게 변하면서 주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어요. 저는 모든 예배는 주일이어야만 한다, 그렇게는 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주일이 아닌 다른 날 모이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주일날 꼭 일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데 주일날 그냥 열고서 한다, 그거 말고 여러분 직업 중에서 우리 저기 선영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그 경찰들은, 또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주일날 꼭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경찰하면 안 되고 의사하면 안 되고 간호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한 10명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쉬는 날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주일에 올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럼 뭐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날을, 안식일을 주신 원래 의도에서는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부터요, 이게 큰 변경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또 지금도 그래서 안식교는 또 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왜 오늘 저 본문도 그렇고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나 예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얘기는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구약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원형이 실체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오순절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여러분 모여서 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입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 했죠? 성찬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 안식 후 첫날에 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안식 후 첫날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였을 때 연보를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야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이 장래의 계시가 안식 후 첫날 요한에게 임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나타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요.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이제 주인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주일은,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율법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썬데이라고 쓰면 안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율법적으로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그 우리 한국말로는요 주일학교 그랬죠. 영어로 뭐예요 그게? 썬데이 스쿨 그러지, 롤즈 데이 스쿨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다 사용해요. 그게 그 말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여러분 11조도 똑같아요. 이 성경의 개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11조는 뭐냐면 그 중에 일부를 띄어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주일은 뭡니까? 나의 모든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7일, 1년 365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나는 종이에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을 특별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썬데이를, 주의 날을,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6일은 내 겁니다가 아니고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일주일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요, 피곤함을 느꼈을까요? 예? 피곤함을 느꼈을까요? 첫째, 욕심으로 무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욕심으로 무리 안 해요. 또 물론 육신도 지금 우리의 육신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면 주일날 꼭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만 될까? 아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했던 자들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딱 떼서 특별히 이날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그래 끝난 다음에 우리 지금 청소가 있지, 그러면서 지금 생각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또 오늘 또 친교 담당하신 분들, 오늘 여전도인가요? 친교 담당하신 오늘 빨리 끝나면 뭐 해야지, 국대 펴야지,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다 예배 어긋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성도들 먹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그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머지 날도 점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이거 해야지 막 다 계획 세워놓고 24시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시는 분이 오늘 하루 우리 집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케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캔슬하고 그분 중심으로 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사 3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도 그분 중심으로 모든 거를 맞춰가잖아요. 그게 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도 주의 날, 그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밤을 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나에게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지정석이 아니고요. 가장 나에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고 한번 정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내가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자리일까? 거기에 앉으세요. 여러분 편한 곳, 그런 데 앉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 강단하고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점점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분 여러 분 봤거든요. 등을 뒤에 기댈 수도 없어요. 예배 시간 내내 딱 앞으로 다 이렇게 해서요, 등을 뒤에 기댈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이 맨 뒤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체험도 했었어요. 맨 뒤에밖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은혜 정말 받고 싶은데 지금 내가 여기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참 저는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강대상하고 저 사이에요, 긴 터널이 딱 있는 것처럼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 보였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딱 강대상만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뭐 거치는 게 많으면요, 아무래도 관심이 갑니다. 저 집사님 오늘 뒷머리가 흩어졌는데 저거 알래나? 옷은 왜 색깔이 저런가? 뭐 별게 다 걸리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은혜 떨어졌을 때 보면 특별히 생각이 막 분산돼요. 그럴 때일수록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나하고 내 앞에 아무것도 없도록. 그런데 유두고는 어쩌면 1층, 2층에도 삐짓고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그것도 창가에 걸터 앉았대요. 그렇죠? 이 예배 드리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벌써 조금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참 많아요. 제가 자라면서. 특별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제 인생 가운데 한 2기간 정도, 한 몇 개월씩, 또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수요 예배를 갔어요. 학교 끝나고 수요일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수요 예배 맞춰서 가요. 그런데 얼마나 졸린지 예배 시간에는 그냥 설교 시간에 계속 이래요. 졸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설교 시간 너무 졸려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광고할 때 아주 맑은 정신으로 싹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마음껏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탁 기도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그 잠자기 좋은 자세가 또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자세 탁 취하고 자고, 광고 시간 딱 되면 확 깨고. 또 한 번은 제가 20대 초반에 뉴욕에서 그런 적도 있고요. 자,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육이 너무 피곤하면요, 어쩔 수 없이 졸려요. 그거는 믿음이 얼마나 좋다 안 좋다, 그런 사람도 피곤하면 졸려요. 무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 말고도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게 못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요,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내 관심이 흐트러지면 졸리게 돼 있어요. 아니면 생각이 다른 데가 있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요, 우리는 관심이 사라져요. 또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기도를 했고 오늘도 아침에 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왜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아니에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요. 예배 유도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조를 수밖에 없었고 또 떨어져 죽게 됐어요. 예배 졸면 죽는다, 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어가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흩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시달리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 말씀이 주중에도 계속 생각나고, 여러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주일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하고 그냥 주일날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다 떨어뜨리고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내 경험,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두거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졸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복잡하게 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유혹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혼미하게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고 또 목사님들을 뵙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틀린 얘기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한쪽으로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한쪽의 부분적인 은혜를 통해서 전체를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대부분 내가 뭘 은혜를 하나 받았다 그러면 이게 다예요. 이제 왜? 내가 받은 은혜니까. 그러면 이 부분적인 거 가지고 전체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 버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 지식을 많이 내가 얻게 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더 나 자신이 부인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강해져요. 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놓칠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강해지고요. 아주 더 위에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들고요. 군림하려고 들고요. 이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믿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나는 점점 없어져요.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직자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점점 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만큼 지금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으로, 부분적인 것으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유두고를, 보통 때는 여러분 이 유두고를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졸다가 죽었다 깨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진짜로 누가 죽었다. 아마 첫 번째는 거기에 왜 높은 난간을 안 했느냐고 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웬만하면 다 수하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유두고를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관심이 없었어.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또 뒤에서 또 도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유두고 가족들은 또 딴 얘기 하겠죠.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성도들, 이 교회가 힘을 얻은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우리를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졸리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자다가 여러분 들릴라에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 잘리고 눈까지 뽑히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도 끝까지 사용하셔서 삼손이 죽을 때 양쪽 기둥에서 그 큰 빌딩을 버티고 있는 양 두 기둥 그 사이에 서서 양쪽으로 기도하면서 밀었을 때 그 건물이 내려앉으면서 3,000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 죽인 숫자가 그 전에 삼손이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두고가 그 예배 시간에 졸다 죽었다, 그래서 깨났다. 또 삼손이 그렇게 해서 눈 뽑히고 죽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유두고 같은 자도, 삼손 같은 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꼭 이렇게 졸아야 되고 삼손처럼 잠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훨씬 더 영적인 혼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나는 뱀이창에서 자다가 여러분 큰 물고기에 삼키고, 그런 요나를 또 하나님은 또 토해내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을 경고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냥 할래, 맞고 할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삼손처럼, 요나처럼,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어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유두고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두고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유두고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던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엘림 교회보다는 더 복음적이지 않았을까? 아니, 목사가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그 말씀을 전한 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떨까? 그 유도거라는 사람이 만약에 떨어졌다가 살아났지만 그 후에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다시 살아난 사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 시각이 강하면 우리 교회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걸 복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유두고가 이후에 참석했던 예배에서 졸을 수 있었을까? 잠오면 무슨 생각 났을까요? 떨어져 죽은 생각 안 나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아마 유두고 평생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귀한 아마 체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두고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 무슨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 거, 나의 자존심 이것만 생각을 하면 이제 창피해서 이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유두고처럼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양해를 구하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라도 1층에 사도 바울 바로 앞에. 과거에 우리가 우리 박병준 목사하고 우리 청소년 때 막 은혜 받고 막 그때 부흥 애들 다니고 막 그럴 때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강사님 침 튀길 정도의 자리가 제일 은혜 받는 자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정말 유두고가 은혜를 사모했다면 바로 앞에를 삐지고라도 나오지요. 뭐 사람들이 좀 나무라면 어떻고, 뭐 일부러 무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자리 찾아갔겠죠.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서 높아진 자나 아니면 영적으로 방심한 자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교회에 직분이 뭔데. 여러분, 직분이 은혜 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잘못하면 은혜 받는 게 거침돌이 돼요.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차라리 저분은 저 직분을 안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분들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 같은 일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도 실수하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참 너무 창피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빠지고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유두고는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이렇게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성도들이 벌써 사람이 딱 넘어졌다, 거기다 이제 재 뿌려요. 소금 뿌려요.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더 이상 못 일어나요. 그러면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거 외에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그래야 돼요. 뭐 우리끼리 실수할 수 있고 또 모자란 게 드러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저러면 돼?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될까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건 좋은 사인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갈등조차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시고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